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67번째 시간입니다. 에필로그로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승리라고 보셨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모범이자 표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서 중 서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는가 혹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보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쉽게 이해가 좀 힘든 사실입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가 처형의 도구였고 유대인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의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냥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나 어휘가 매우 부정적인 것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은 이러한 자랑을 금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바울은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당시의 문화에 맞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은 십자가를 수단 삼아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보다 교묘하게 명분만 삼는 것이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떨 뿐인 것입니다. 혹은 십자가의 질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불신자들 열등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그러한 교묘함과 간교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절절하고 또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며 또 그는 왜 십자가를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앞선 의문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그는 유대교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기득권 중에서도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반란 분자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면서 유력한 지도자의 후보로서 자리를 매김하기도 합니다. 좀 더 우리 입장에 맞춰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미국의 영주권을 지니고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 교장이자 주만통군부 군사부장인 이세영의 직속제자로 수석 졸업을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독립의 꿈 아래에서 그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평등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신념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척살하고 다니던 특수부대의 대장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갑자기 민주주의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나서서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사역 초기 1차 전도 여행 직후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의 서신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심 후 약 10년이 지났을 것이고 그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파격적이었고 충격적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은 믿음으로 불충분하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더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더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도에 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원리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알았을 거예요. 또한 이방인 성교의 공식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삶마저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은 줄 수 없고 믿음은 불충분할 수 없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들보다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루터 시대에는 구원이 교회, 교황과 사제를 통해서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했다면 초대교회 때에는 당시에는 비밀한 지식을 가지거나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게 하였고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 보세요. 모든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자랑을 하면 그는 더 교묘하게 자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는 더 교묘하게 우월감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린 주위에서 그러한 경우도 실제로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성숙한 신앙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불신자들은 미성숙한 이들과 같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같으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들 앞에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월감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보다 교묘한 우월감에 취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만과 우월감에 취하여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과 십자가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마치 겸손함을 뽐낸다는 표현과도 같이 모순적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대상과 내용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랑의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칭찬 내지는 인정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시하면 나타내는 것이죠. 이 자랑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칙에 의거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시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스스로 생각할 때 타인에게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자랑의 내용이 인정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할 때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된다면 자랑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막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그 타인에게 인정받기에 마땅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우린 자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서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자랑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방식에서의 자랑과 같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보수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교회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교회 사람들에 대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위협하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방어가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회하고 유대교가 같이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행전 21장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인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바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과 비난과 비판과 핍박이 지금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하게 했던 율법주의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출석률과 헌금의 액수와 빈도, 그리고 봉사의 전도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한 기준이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수업을 매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죠. 친구들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양보도 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줍니다. 근데 정작 친구의 진짜 마음은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충분히 친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죠. 율법주의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신발로 닦아드리는데 나중엔 돈이 최고의 효도한 사실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을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다 어머니, 아버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효도를 하기 위해 충분히 돈을 버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효도했다, 사랑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사랑을 해서 선물을 주고 효도를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표현을 하고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사랑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죠? 자신이 한 율법이 충분히 상대에게 입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만큼 다 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나는 분명히 사랑을 한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충분히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될 표현은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인지 들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감정이 올라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충분히 다 했다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라고 아내한테 따져 묻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율법주의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했는데 왜 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대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난 시기 동안 떠나 다른 우상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기 동안 그들은 나라를 이룬 그 슬픔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613가지의 율법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미쳐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613가지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진 신앙은요, 오름은 있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그 신앙에 지적인 동의와 열심과 노력은 있지만 감격은 없습니다. 경외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을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의 심리학과 감정에 대해서 자문을 맡은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경외심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경외심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극도의 고조된 감정, 이걸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연을 보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자연에 한껏 빠져들 때가 있죠. 압도당할 때가 있죠. 이런 경험이 인간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 혹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출한 청소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밥 먹었냐? 라고 묻는 그 한마디에 올라오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결국 그 한순간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논리적인 존재이기보다는 우리는 무언가에서 느껴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바뀌어집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 경외심을 인격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신앙에서는 이 경외심을 항상 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경외심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놀라운 경치에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죠. 아버지의 그 툭 던지는 한마디에 담겨진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경외심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지적인 동의가 있지만 감격이 없다면, 경외심이 없다면 사랑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들과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공격을 받아서 반응하는, 자기 방어를 세워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오름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이나 노력 그리고 지적인 동의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에서 멈췄다? 신앙일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이것도 신앙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신앙의 지적인 동의와 열심과 노력에 멈춰 버린다면 우린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시대에 이르러 자신들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이방인과 여자와 도적들과 매국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회 사람들한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이 계속 비난을 하잖아요. 그 비난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로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뭐겠어요? 공격하는 내용이 율법주의니까 자기 방어의 내용도 율법주의. 너희가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우리 할례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할례를 왜 받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이야기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형성된 교회의 공동체에서 매국노나 이방인들이나 여자들은 꼴보기가 싫은 존재가 돼요. 왜요?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해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칙과 율법인 613가지의 규칙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기에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세상의 본성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기준을 넘어서거나 내가 자랑하는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우리는 죽이고 싶어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랑은 상대의 기준과는 다르게 자신이 생각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자랑이란 건 타인의 시선과 기준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이지만 내가 결정짓는 거지만 결국 이 결정에 타인의 시선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정의 주체는 결국 상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요. 이것은 충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힘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의 사람들 속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만이 자랑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 모임 안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비아냥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 비아냥과 멸시가 왜 나오게 됩니까? 자기들 문화의 기준이 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을 죽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신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죄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 시선에 자신들을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최고이고 은혜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거센 공격과 그 모임의 기준 앞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난 지 8일 만에 받는 포경을 의미하는데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이미 그 할례를 받았어요. 자신은 이미 받았으니까 더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상대한테 말하기 쉬운 거죠.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강경한 유대교인들한테 영향을 받은 교회 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핍박 그대로. 그리고 그 할례를 강요하는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면서 보수적인 강경파 유대교의 핍박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율법을 가치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형제들마저도 자랑의 수단으로 비하시켜버립니다. 비인격화시키는 거죠. 나는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방어를 위해 나는 유대교를 떠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공동체마저도 비인격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를 배격하는 것으로서 귀결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이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강요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양성과 관용과 존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는 관용은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보다 떳떳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어가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역시도 자랑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랑을 해요? 보통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야,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야.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우리가 많은 폭력을 행했잖아? 우리 회개하자.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많은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어서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지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겁해지는 것, 세상의 기준이 눌리는 것 역시도 우리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수단 삼아서 자랑을 하고야 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보면 세상은 반드시 자랑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친구를 더 많이 두는 것, 가지는 것, 내가 돈이 많은 것,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 옳게 사는 것, 게임을 잘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숨긴 채 그들의 가치관에 나를 맞춰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자랑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인 자랑도 있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더욱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를 볼까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80%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장이 되어 있죠. 허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과장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취사장에서 근처에서 고양이 몇 마리 봤는데 저녁만 하면 호랑이를 보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진지 보수 공사를 조금 했는데 전역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네스코에 등록할 만큼 문화재를 만든 것이 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적극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익을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소극적으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공익도 나름 힘들었어 를 어필하는 거죠. 취객 몇 명을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취객이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테러를 했는데 그 테러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들의 기준이 지금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놀라운 것을 보고 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도 무언가 했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집단에선 살아남기가 힘들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상대가 자랑하는 기준 자체를 비하시킵니다.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통해 드러난 실존 앞에서 이 인간이 부정의한 사회 환경에 대하여 분노와 복수의 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력함을 기저로 하고 있는데 이 감정이 어떤 이야기랑 비방을 해요. 예컨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른이 뒤에서 편의점 라면을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스테이크 그렇게 맛있지 않아? 라고 말이죠. 야, 나는 아웃백에서 스테이크 이렇게 썰며 먹는 것보다 너랑 같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게 훨씬 행복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전제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하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들은 아웃백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들을 자본주의 돼지라고 비난할 수가 있겠죠. 혹은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욕망을 부정하면서 또 다른 긍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 철학이죠. 이들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결국 내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욕심과 욕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있어요. 르상티망이에요. 이건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세상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정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세상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할 게 아니냐면 수도원주의가 왜 잘못된 겁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세상 밖으로 나서 수도원주의가 잘못했다. 표면적인 이야기고 좀 더 깊은 내용을 보면 수도원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도 즐거움과 가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않고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주의의 연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부는 무엇을 안 합니까? 결혼을 안 하죠. 그것이 그때 자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그때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성역에서 자유하다. 성역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결혼하지 않았다고 성역에서 자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 더 고차원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르상티망입니다. 부정하는 것도 자랑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자랑과 다르게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강조죠.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 읽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여지가 생기냐면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보다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지금 바로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이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또한 세상을 못 박았다.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이 나를 죽였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나도 세상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이 기능하지 않고 세상에게 내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기준에는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먹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를 죽인다, 버린다, 기능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유효하지 않아서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부모가 혼낼 수 있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투입돼서 아이를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읊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가정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살인죄를 범죄한 아들이 집에 도망쳤을 때
그리고 그 집에 도망친 사실을 알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 부모가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보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옳다고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에서 기능하는 법과 세상에서 기능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범죄한 자들을 처벌해야 되지만 가정은 범죄한 자들 아들이라면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은 처벌마저도 이 자녀의 교화와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가정에서 이제 경찰이 찾아오는데 아들 자백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들을 싫어한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가정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은 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범죄를 하지 않을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에 그치는데 가정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가정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뭐 사형이 구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스스로 범죄했다고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런 게 세상과 가정의 법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법과 세상의 법도 다릅니다. 세상은 스스로 이루고 소유한 것을 자랑하지만 또 그들은 서로에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결국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랑의 내용이 자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이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바울이 놀랍게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옳다는 이야기를 그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에게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이는 그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조차도 우월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부정당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것만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과 의지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세상은 자신의 것을 자용하지만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게 나왔으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만이 전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신다. 나는 내 것을 잃었을 때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노력한 것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사고방식이 재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지은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가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 그가 내 삶을 쌓고 가시는 것, 그가 나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은 안 되고 또 그 유대인을 눈치 보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해도 돼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것만을 즐거워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로를 이루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것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심이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신층의 교리가 무너질 때마다 바울이 아파한 것은 내가 가르친 것을 무시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무시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고 짓밟아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러한 태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리고 부정의 방식으로 그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름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지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자신의 자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딱 한 가지의 방법이죠. 그 뒤에 보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표현이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기능하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능하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하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사랑만이 그를 높이는 참된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대답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달려진 저 십자가는 수치와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자랑입니다. 그가 얻으신 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격의 내용일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옳게 된다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파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틀리고 그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내가 틀렸기에 그가 옳으시기에 나는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랑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 싸움이 그렇죠. 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신다, 얼마나 버신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산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전능하다 한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한들 아버지가 전능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그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전능하다는 사실이 거짓말이거나, 두 번째, 사랑한다는 사실이 거짓말이거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 무능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반응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럼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모든 전능과 사랑이 입증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입증되는 것은 오로지 그가 자신의 모든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준 십자가에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전능과 사랑을 믿게 돼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내 앞에 있는 사다의 주둥아리가 닫혀있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영혼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능과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확인됩니다.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말입니다. 흉물스러운 죽음의 상징은 이제 자랑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자랑한 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정의 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시고 참된 자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붙잡고 그 상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조잡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찮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더더욱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랑의 그 내용들이 찾아다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인간 이성과 성과, 그리고 내 옳음과 도덕과 윤리마저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자랑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틀리고 그가 옳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옳음에 담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새늘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